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선교 여행이 그 가운데 있는 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구글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 이렇게 목적지를 경유지를 넣어서 해보니까 1300km가 넘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도중에 거짓 선지자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함께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굴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선교의 길을 끝까지 계속해 갑니다. 지난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자, 지난주 기억나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 모였던 그런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방향을 유대인을 향해 가던 걸 이제 이방인을 향해로 가겠다, 이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방향을 바꾼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세상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엔 그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 대한 심판,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은 신기한 게 지금 박해받고 추방받고 쫓겨난 사람들인데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와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어제 우리 소학부 여름 캠프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 설교자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러 딱 갔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 비전 캠프가 어제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장단들, 청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더들 참 바쁠 텐데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힘내, 파이팅.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줄게요. 당신을 향한 상급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상급을 기대합시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는데요. 14장부터는 바울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확대 부탁드립니다. 왼쪽의 위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오른쪽 동남쪽 밑에 있는 게 바로 이고니온으로 오늘날 터키의 주요 도시 하나인 코니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여전히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선교 방법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3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에 오래 있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래 있어라는 그 단어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중간에 오래 있어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사도가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자신들에 대해 오해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이 우리의 삶에 방향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오래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고니온의 사역은 바로 오랜 시간 버티는, 참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오래 참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는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두 사람이 사역하는데 힘든 순간이 닥쳐오면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바울 화이팅! 힘내! 포기하지 마!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주를 힘입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영화 같은 데 나오죠. 그 권투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막 다운되려는 순간에 아버지가 보이고 막 딸이 보이고 하면서 없었던 힘이 솟아오는, 주를 힘입는다는 게 그런 걸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를 힘입는 게 과연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찾은 결론은 주를 힘입는다는 것이 이런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참고 인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간단하고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원래 보통 사람한테는 형벌이 내려지지 않고
정치범들, 반역자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신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지고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참아주셨는데 나도 지금 좀 힘들지만 나도 참을 수 있어.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참고 인내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삶에 닥쳐올 때 주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날 때부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에 사역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이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받고 박해받고 추방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일본에 와서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감사한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것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오가와 목사님과 그 가족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둘이? 네. 오가 목사님은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인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와서 만났고요. 저랑 동갑입니다. 친구고,
또 좋아하는 게 비슷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자녀들 나이가 참 비슷해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 또 목사님 가족이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감사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나아갈 수 있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회복되는 힘을 얻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참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지칠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요즘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힘들고 시험 때문에도 힘드셨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토모니가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다양한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걱정됐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아니면 참고 버티라는 거야? 제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고 순종하고 갔던 길이었고 그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거였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바꿨고 때로는 오래 참고 오랜 시간 버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향을 바꿀 때가 있고 또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형편과 상황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일본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